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장에 들어와서 6장 1절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주변으로 여러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디베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서도 있고 안전하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바다 호수인데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왔냐면 디베라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 지금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문제입니다. 남자 어른들만 계산해 보아도 2만 명. 그러면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지금같이 큰 여객선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건너온 것입니다. 마치 배들이 쫙 해서 건너오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서서 그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오를 것입니까?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오는데 배를 타고 그 넓은 바다에 망망대해에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내 가슴을 향하여 밀려들 때에 어쩌면 마음에 막 감격하듯이 환호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사람이 막 흥분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물을 한 번 먹었습니다. 두 번째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날이 없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요. 얼굴이 벌거니까 열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목이 갈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는 안 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마라톤 대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데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억압하고 지배하고 고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틀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것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내가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저녁에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 이야기는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때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드레입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가져올 때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해답을 찾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은 정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인생이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의 의미를 가지고 살며 인생은 이 땅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 해답을 찾으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드레의 자세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5,00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시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생을 해답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인생의 답을 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빛을 만나는 것이요, 생명을 만나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냐면 떡을 들고 나누니까 계속해서 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난 게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이거는 기적보다 더 높은 의미, 기적은 단지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 높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표적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떡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이거는 단지 어떤 사람의 마술이 아니고 요술이 아니고 단지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밥을 먹었잖아요. 날마다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단지 그것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면 나는 기적,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느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았죠. 아까 1절, 2절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오늘 6장 14절에서는 두 번째 사람들이 쫓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15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저분을 임금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 뭐가 해결될까요? 첫 번째, 병든 사람 고쳐줄 것이고, 배고픈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세 번째, 어젯밤에 있었던 거는 뭐였죠? 풍랑이 일어나면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귀신이 나타나면 쫓아줄 것이다. 그래서 저분을,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거절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에 빠지면 안 돼요. 정치가 망가지는 게 뭐냐면 군중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하늘의 뜻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으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임금 삼은 거예요. 예수를 임금 삼자라는 거죠. 간단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매일 하나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배를 갈라버리면 그 안에 황금알이 수백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금 되어 주시면 황금알을 우리가 다 뽑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자기네들 사는 날 동안만 예수님 육신의 왕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거 상대하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여기에 한마디 말도 대꾸도 하질 않아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너 이거 보지 마라. 군중들이 열광하는 거 여기에 홀리지 마라. 내 마음을 여기다 빼앗기지 마라. 군중들이 너를 임금으로 세우자고 하는 그 열광하는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야. 제자의 삶은 영광과 존귀와 권력과 모든 사람 앞에서 뛰어나야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보냈냐면 제자들을요. 제자들에게 다시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담지 마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거기에 너가 빠지지 마라. 오늘 사람들은요, 괜히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허세, 허영, 허수, 이 헛개비 같은 군중우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면서 다 쫓아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리를 보냈어요. 너희들도 여기를 떠나거라.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5,000명이 맞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해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보내는 거예요. 여긴 다시는 너희들이 모이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만 거죠.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군중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23절에 나와요.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내 마음이 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내게 소망을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지요. 예수님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날 밤에도 겟세만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이 메시지를, 제가 이 설교를 제일 먼저 할 때 벌써 꽤 오래전이에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목사가 주일날 오후에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월, 화, 수요일 정도까지 한 2박 3일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다가 보내다가 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지내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이야. 뭐가 바쁜 거예요? 바쁜 게 방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없는 방황, 하나님의 없는 시간, 그것이 바쁘다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 박수 받는 시간이 그게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박수 갈채보다도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조용한 시간, 이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중을 떠나서 예수님의 딸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데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자, 어제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거기 계신 것을 무리가 본 거예요.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보아놓고 떠나간 거죠. 23절에 보면,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디베랴로 다시 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갔어요.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시니까. 원래 그들이 디베랴의 사람들이거든요.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이 바닷가 벳세다로 또 온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22절의 말씀은 그들이 떠나갈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거기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들이 거기를 떠나서 디베랴로 간 거예요.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냐면 디베랴 바닷가로, 여기 벳세다로 바다로 다시 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예수님과 헤어졌던 그 자리, 여기 가면 예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왔는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거기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찾아서 이 갈릴리 바다를 헤매고 댕기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자, 이게 둥그런 게 바다라면 저 서남 쪽이 디베랴예요. 그다음에 이쪽 북쪽이 여기 벳세다고. 그런데 요 가운데 사이 여기 정도가
손등이에요. 여기 정도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제 저녁에 열로 갔다가 다시 이튿날 또 열로 아침에 왔다가 없어서 다시 배를 타고 여기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뺑뺑이 돌렸다는 거죠. 뺑뺑 돌다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헤매고 댕긴 거예요. 바다를 건너왔다가 없어서 다시 건너가고 엄청 고생한 거예요. 고생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화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오셨네. 말이라도 좀 해주고 오시지.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응답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번에 이 학교 가야 돼요. 예수님 오늘 여기 입찰에 돼야 돼요. 예수님 오늘 이거 꼭 돼야 돼요. 예수님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돼야 될 것과 안 돼야 될 것, 이걸 다 정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디바랴에서 벳사다로 왔다가 벳사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피곤하겠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이 어려움 속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말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생고생 시키십니까? 오늘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어젯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큰 풍랑 만날 때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오셔서 예수님은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천지,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가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개예요. 잡은 것 같으나 잡히지 않아요. 바람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잡혀지지도 아니하고 밀리지도 않고 인간은 허상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이 없으면 태초라는 시간도 없고 천지라는 우주가 없고 창조라는 방법론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시간, 태초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가 만들고 하나님이 있으면 무에서 유라는 창조의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찌하여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서 저기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아니죠. 뭐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 대하여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철저하게 누구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무 모르면 인생은 이렇게 말하죠. 우주는 내가 중심이라고.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별들은 도대체 몇 개가 될까? 별들이 몇 개가 될까? 별들이요? 별의 숫자가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숫자 곱하기 20. 그게 별의 숫자랍니다. 별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몇 번 곱한다고요? 20 곱하면 그게 모래알의 숫자랍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별들이 있답니다. 그 많은 별들, 인간이라는 것은 먼지보다 못하며, 그래서 인간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아담이란 말은 벤 아담, 먼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먼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말해요. 라피어, 어찌하여 말도 안 하고 어찌하여 당신 마음대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죠. 주님이 계시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것, 그건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아까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에 처음 쓰기는 이것은 표적이니라, 이것은 벳세다에서 표적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증표니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기적이라는 단어도 없고 딱 한 가지 단어로 떡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은 멈췄었고 5일 동안 의식은 없었고 중환자실에서 5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5일 만에 호흡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간증에서 하나님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아니라 떡이 되는 거죠. 떡이 되는 순간은 나는 또 죽을 건데 뭐 살려놓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려놓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 또 죽을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했어요.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 사라져버리고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떡덩어리뿐이구나.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권력밖에 모르는구나.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더러운 죄뿐이구나. 예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표적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만 다음 그들 속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떡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떡도 주시면 될 텐데 떡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죠. 떡보다 더 귀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의미는 잊어버리고 떡에 만족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힘을 쫓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종종 내가 뭐를 한다라는 것,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떡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거죠.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는 하는데 뭐는 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버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내 외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나 잘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25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떡을 먹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떡만 기억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월급쟁이 목사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치사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치사하게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서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예수님 속에서 지금 5천 명이 먹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그냥 떡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것이 떡만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돈만 주셨으면 좋겠어.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사는 대로 살려도, 그 돈 줘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 그저 70이요 강건한 80이고 그저 한 130년 살다가 갈 건데, 뭐 이렇게 살다 가나 저렇게 살다 가나, 살다 가는 거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돈 줬다가 뭐 몇 년 동안 뭐 행복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학교가 무너지는 게 왜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이 아이들 야단치면은 아이들 뭐라고? 그 아동 학대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야단도 못 쳐. 옛날엔 그래도 사랑의 매라고 해서 옛날에 진짜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진짜 애들 혼나면서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랬다간 그래 월급만 줘. 내가 선생하는 것은 아이들 사랑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직업이야. 그러니까 너가 교통사고 나도 너가 난 거야. 너가 실수해도 네가 난 거야. 네 인생 네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교사에게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말잖아요. 왜 자꾸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아동학대라고 해가면서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응?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서현역 사건, 무슨 백화점에서 칼부림 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을 다 빼버린 거죠. 남은 건 딱 하나, 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지 떡을 먹었을 뿐이다. 빵을 먹었을 뿐이다. 너는 나에게 빵 찾으러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빵 찾으러 이곳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 이곳은 빵 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떡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도요, 뭐를 만들었냐면 떡 주는 곳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은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름다웠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는 위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거기에 덧치되어서 그건 그냥 떡이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느냐,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덤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빼버리면 이거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단체로 오셨네. 오늘 단체로 앉아 계시네. 여기서 하나님을 뽑아버리면요, 이게 무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안에 이것이 가득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혈기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장하는 거 이런 것 좀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는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는 표적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더 볼까요?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지금까지는 내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썩을 양식이에요. 열심히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벌으셔가지고 그냥 많이 드십시오. 근데 드실수록 빨리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많이 드시고 가시는데 그건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한다면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월급과 상관없이, 내가 사례금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설교를 한다면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주님이 갚아줄 일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드럼 치는 오늘 아까 드럼 친 친구가 오늘 수원에서 오늘 왔어요? 어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수원에서 몇 시 출발했어요? 안 물어볼게. 됐어요? 이건 수원에서 아침에 일찍이 드럼을 치러 수원에서 올라오는 거죠. 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인데요. 내가 이것이 이게 교회에서 무슨 월급 드립니까? 뭐 자동차 하나 주는 거 비행기라도 한 대 주십니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수원에서부터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드럼을 치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게 왜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있는 양식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 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바로 자기가 양식이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볼까요?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5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아침 예수로 드십시오. 오늘 뭐 드실래요? 예수 먹겠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오늘 아침 뭐 드시겠습니까? 저 예수 먹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제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나를 이해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는 나를 연구해라. 연구를 구하지도 않아요. 너는 나에 대하여 학습해라. 학습을 구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논문을 써서 그래서 나를 알아가라.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 머리에다가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먹어라. 너는 나를 먹어라.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예수를 먹으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마찬가지로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예수를 잡수신 분은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근데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시죠? 예, 그건 머리 별 좋은 머리도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해하려고요? 예수님 공부하려고 하세요? 아이, 그거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예수님 공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해석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은 있는 대로 잡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먹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살립니다. 아멘.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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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못하는 이유는요, 안 먹어서 그래요. 못 먹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잡수시라 그러는데 못 잡수신 분들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배가 꽉 차서 들어가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주여,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내가 갈망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 마음을 치료하시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면, 근데 이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야.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배고프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잠깐 살다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영원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영생에 대한 배고픔이 없고 그 다음에 인생이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전히 뭐만 있냐면 떡만 있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돌아버린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돈만 있어요. 그래서 돌아버린 인간들만 가득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사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사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답게 아름답게 사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게 사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하는 삶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목마름이 한마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먹으면 그가 내 살이가, 예수를 먹으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이 되어 예수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깁니다. 열광하는 군중들, 결국은 육신의 떡 때문에 예수에게 왔던 사람들,
이제는 신령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생하는 양식,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